본문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끔찍한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열이 났을 때에 잠깐 아스피린 하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열이 뚝 떨어지듯이 이런 평안? 오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모든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특허의 약과 같은 것일까요? 이런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도 없지만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처음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비스러운 평안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하기도 하고, 어제까지도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오늘 평안해지는 거. 이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같지 않아요. 다 같지.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얼굴이 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그렇게 회개와 더불어서 기쁨의 샘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죄악된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눈물 콧물이 쏟아, 왜 내가 우는지도 모르는 그런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두려웠고 불안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면서 기쁨이 생겨지게 되고 감사의 물고가 터지는 이런 역사가 사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환경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이런 찬송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평안은 지금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임하는 평안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 제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 즉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놀라지 않았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절대 평안했던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즉시 마음의 평안을 느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모두가 여전히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위기로 인해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평안과는 다른 거예요. 어떤 평안이냐? 실제로 현실 문제에 부딪혀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금방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여러 날 동안 불안해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했고,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거.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그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이구나. 그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믿음이 회복되었고 평안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았고 또 이 평안이 있었기에 온갖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고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할 때 나의 평안은 눈 감고 기도하면 바로 임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당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따라오는 특별한 평안이. 그 합당한 조건, 첫째, 믿음입니다. 조건이 주어질 때 다가오는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말씀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처럼, 주님이 한 말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따라하면 이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항상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불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어떤 격식을 차려서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요,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서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은 2살, 3살 먹은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하는 이런 소리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50살, 60살 먹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3살 먹은 애가 폼 잡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 징그럽지요. 예? 네, 2-3살 먹은 아이가 자기 부모를 향해서 아빠라고 했을 때는 그 아빠의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멀리 계신 분, 그저 두려운 분, 막연한 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빠인 거예요. 아빠. 나 아시잖아요. 그 말 속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모든 것 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좀 안 지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은 항상 아빠요, 자기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있으면 항상 평안을 누릴 만큼 든든한 분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이제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빠가 옆에가 있어요, 엄마가 옆에가 있어요. 그럼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형이 있어도 그냥 시비를 걸어요. 아무리 큰 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런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친근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혹 무섭기만 하고 두려운 분은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앞에 아빠로 계시는데 무엇인들 두려워하며 무엇인들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의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 참 평안, 절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순종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순종.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철저한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확신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왜 불안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주님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해진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건 평안이고 사단이 갖다 주는 건 불안이에요. 평안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은 우리에게 온갖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본질적인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누구에게 주었던, 하박국에게 주었던, 누구에게 주었던, 욥에게 주었던 그 평안이,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었어요. 하박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평안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평안이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고 기도로 사역을 마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시간 나는 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미명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가장 크고 쓴 잔을 입술 가까이에 머물고 계시고, 더할 수 없는 고통, 더할 수 없는 약함, 슬픔, 더할 수 없는 고뇌가 그분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사탄의 시간이었고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어떠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떤 단어를 썼냐? 아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님께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졸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일어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향하여 떠벅떠벅 걸어가는 평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평안.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평안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의 현장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불안의 요소가 있었고 두려움의 요소가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했고, 가는 곳곳마다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어요. 이 평안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염려거리가 산적해 있어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두려웠을 때에 기도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체험적인 고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너무 불확실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사람이 기계적인 인간이 되고, 그리고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끔찍한 일들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